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오늘이 벌써 11월의 첫째 날인데요. 코로나로 힘들었던 신축년 2021년도 이제 두어 달 남짓 남았네요. 여러분, 올 연초에 세웠던 계획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좀 아쉬운 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이루어졌느냐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매사에 또 매 상황마다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국 송나라 때 원로 급근 스님의 법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생야 전기현, 사야 전기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 때도 온몸으로 산다 이런 말이고, 사야 전기현, 죽을 때도 온몸으로 죽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호 급근 스님은 간화선, 특히 참선을 하는 분들에게는 유명한 분인데요. 부처님으로부터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48번째 조사 스님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벽암록이라고 하는 선오록을 저술한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벽암록은 종용록 또 무문관 이 세 책을 합쳐서 우리 선가에서는 3대 선오록이다라고 지칭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한국 불교 제1의 종문서다, 종문 제1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벽암록을 지으셨던 원호 급근 스님의 법문입니다. 생야 전기현, 사야 전기현이라 그랬습니다. 온몸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삶에 철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어진 삶의 전부를 산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전부를 지금 살고 계신가요? 최선은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생야 전기현의 전기현이란 말은 모든 기본, 모든 기틀, 모든 모양을 다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이 있어서 조금 의역해서 온몸으로, 온 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많이 언급하는데요. 언제 이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또 언제 불교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좀 잠깐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만큼 행복이 오기도 할 것이고 깨달음을 알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마치 학교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어디를 다니느냐, 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수행을 하느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루었느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은 2달 올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시기를 권해봅니다. 온몸으로 온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그런 2달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저희들도 함께 생각해보고 또 성찰해보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93 불자님께서요. 스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질문을 보냅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시간 날 때마다 절을 찾곤 하는데요. 신앙심이 깊은 건 아니지만 절에 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옛날에 할머니 따라 다녔던 생각이 나서 들리는데요. 초하루에 절에 가면 사람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떡도 얻어오곤 합니다. 초하루에 더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7193 불자님께 사연 보내주셨네요. 초하루에 사람이 많은 이유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초하루에는 항상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점을 생각을 잘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가 역사적으로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특히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는 시간의 단위가 한 달 단위가 매우 중요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 달의 시작, 초하루에는 농사를 짓고 또 자신과 가족들 또 주변 이웃들이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1년도를 살아가는 지금은 사실은 농업 기반 사회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변화가 됐죠. 지금은 뭐 산업 또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 단위의 개념, 특히 초하루는 여러분 음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많이 희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랜 불교의 전통 때문에 초하루에 절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평일이 됐든 주말이 됐든 초하루가 되면 절을 찾아서 불보살님께 가족과 또 주변 이웃들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안녕을 기원하는 건 뭐 당연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평일날 절에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사찰에서 하는 기도 시간은 보통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오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에 절에 오는 것이 직장을 가진 분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즘에 그 어떤 삶의 패턴에 맞춰서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찰들이 많은 기도 법회를 기획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에 사람이 많은 것은 전통적인 어떤 그 신행 생활에서부터 유래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절에는 원래 예로부터 십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습니다. 십제일. 제자는 몸과 마음을 닦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십은 열십자입니다. 그래서 십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단위로 몸과 마음을 닦는 기도하고 수행하는 날을 10일을 정해 놓은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사천왕, 특히 천왕들이 사천하를 두루두루 살피는 날이 이런 10일 동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의 신이 천하를 살필 때 기도하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복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십제일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이 각각의 십제일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배대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예로부터는 이제 십제일을 지켰는데 요즘은 이 십제일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미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원래 십제일이라는 날이 있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특히 십제일에는 팔제계라고 하는 제가신자가 꼭 지켜야 될 그런 윤리 또 신행의 계율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신행했다고 합니다.
뭐 참고적으로 요즘도 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십제일은 원래 음력으로 매월 1일 날, 8일 날, 14일 날, 15일 날, 23일 날, 24일 날, 18일이 빠졌습니다. 18일 날, 그리고 28일 날, 29일 날, 30일 날 이렇게 10번이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 첫째 날은 초하루로 지금의 전통이 남아 있고 8일 날 같은 경우는 약사제일, 또 15일 날 같은 경우에는 미타제일, 18일은 지장제일, 24일은 관음제일 이렇게 지금도 많은 사찰들이 기도 정진을 하는 그런 날로 남아 있습니다. 초하루에 유난히 사람이 많은 날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달의 시작을 나의 안녕과 가족들, 이웃들의 무사 또 무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638 불자님께서요. 남전 스님 안녕하십니까? 집에서 부족한 불교 지식을 듣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분별심과 시비심이 많아 평소 주변 사람들을 선입견으로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에 집착하지 말자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를 이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9638 불자님께서 분별심이 많고 시비심은 아마 옳다 그르다 이것을 이제 가리는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이 좀 강하게 생겨서 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서도 그게 사람들을 대할 때 잘 안 되시는 것 같죠. 상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마음이 더 가는 것을 유지시키고 또 마음이 더 가는 것을 갖고자 하고 마음이 더 가는 것을 마음대로 계속 그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집착이라고 흔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착은 유지하고 소유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괴롭게 되는 것이죠. 놓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놓아버리면 그만인 것을 그 놓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좀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이 분별심이고 그것이 시비심인 줄 알았으면 놓아버리면 되거든요. 집착인 줄 알았으면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그것은 평소에 마음 공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보시하고 하는 이런 연습을 사실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보고 들었으면 이것이 왜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내 마음이 일어난지를 사유해야 됩니다. 그 사유를 통해서 놓아버려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꾸 뭔가를 베풀고 뭔가를 나누어주는 그런 행을 통해서 꽉 가지고 있고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건 마음의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만은 안이비설신이 이걸 총동원해가지고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뭔가 조금이라도 자꾸 나누어주고 뭔가 남을 위해서 자꾸 내놓는 그런 연습을 하면 이것이 마음작용에도 영향을 끼쳐서 분별심, 시비심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9683 불자님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꼭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짜 공부는 알면 실천하는 겁니다. 진짜 공부는 알았다, 이해되어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안 되면서 방법을 자꾸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9683 불자님, 분별심, 시비심이 많다는 걸 아셨으니까 공부하려면 이걸 이제 행하는 것이죠. 놓아버리고 벗어버리기 위해서 뭔가 자꾸 나누어 주시고 자꾸 들으시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그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연은요, 9210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간편 기도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이제 간편 기도법, 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사실은 앞에 질문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은 정성이죠. 기도의 핵심은 나의 온 몸과 마음의 여력을 다해서 정말 온전하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기반에 간편한 방법, 이런 생각은 사실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기도의 방법을 택하고 시간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길면 긴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걸 간편하게 하는 방법 혹은 축소해서 하는 방법 혹은 또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크게 보면 귀의하는 내용, 그 다음에 참회하는 내용, 그 다음에 발원하는 내용, 그 다음에 회향하는 내용의 네 가지로 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네 가지 방법만 잘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든 적게 걸리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간편하게 한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을 쓰시니까 조금 어렵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회향은 우리가 흔히 삼귀의례 또는 사홍소원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그것으로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중간에 담겨 있는 이 참회와 발언의 내용인데 참회는 절하시든가 아니면 경전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새기면서 참회하시든가 아니면 참회문으로 만들어진 기도 의식문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은 마찬가지죠. 발언의 내용을 담고 경전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부합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발언문을 스스로 잘 쓰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발언문을 꼭 염송하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삼귀 또 절하고 염송하고 참회문 읽고 또 경전을 읽으면서 발언하고 실제 발언문을 읽어보고 사홍소원하는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간은 조금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만 들어가면 간편 기도라는 개념보다는 짧게 또 부처님의 기도를 상황에 맞게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스님들이 절에서 하는 방법을 좀 차용하시면 됩니다. 천수경 정도 한 편 독송하시고요.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정근 하시면서 발언과 소원을 낭독하시고 보시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시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주 잘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210 불자님 아마 그런 뜻으로 질문하셨으리라 저도 생각하는데요. 간편한 방법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특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것을 잘 넣어서 기도의 순서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몇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37 불자님께서요.
남전 스님의 말씀이 국화향처럼 은은하게 제 마음에 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가을은 역시 국화죠. 국화향처럼 열심히 수행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9293 불자님께서요. 스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좋은 법문으로 도반들의 궁금증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잘 해주셔서라는 말은 궁금증을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내용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프로그램에 보내주신 여러 가지 사연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성찰해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나 같으면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는 방법을 각각 좀 찾아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9293 불자님께서 이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반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요. 이 시간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도반이시죠. 이 도반들의 사연과 질문 덕분에 저희들도 궁금한 점 새로 알게 되었고 불교 공부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도 생겼습니다. 함께 공부하자,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나누고 싶은 점 있으면 사연과 문자 언제든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추첨해서 정열차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리 근기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꾸준히 또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왕 하는 수행이라면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즐기면서 또 재미를 찾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행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즐겁고 재미난 일이다. 재미난 놀이처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도 매우 좋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정진하는 마음수행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